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오늘의 팁 7절에서 10절. 여기에 인용된 4개의 사건은 모두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의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다 백성 중 많은 이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의 가나안 정탐 보고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대부분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15장 지각. 헬라어 프로니모스로 현명한 총명한 지혜 있는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40에서는 지혜롭고로 번역되었습니다. 22절 분노하시게. 원어로는 질투 나시게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출애굽하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백성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물을 마셨지만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역사를 알려줍니다.
바울이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본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던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를 신령하다 여기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신자에게 바울은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행악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보기를 통해 악을 즐기지 않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행악하여 멸망하게 된 4개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우상 숭배와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는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하여 선줄로 생각하고 자만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죄의 시험에서 넘어진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다시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잘 판단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만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한 자가 그 제물을 먹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우상 숭배의 자리라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서 언급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 의식과 연결되어 나누어지는 제물을 먹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독자들은 우상 숭배가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며 그 질투는 분노로 이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신령하고 지혜롭다 해도 선줄력이다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해 과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연결될 수 있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우상 숭배도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약사 8점.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나는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의 기도 시간을 정하여 가져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지중에 허용하는 죄와 우상은 파하여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